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이에요. 19장. 일단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엄청난 일이 있었지.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오늘은 뭐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번 주 이제 그 지옥 같은 날이 다가오는 걸 알아서 아빠 기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번 주는 운동도 안 나가고 아예 웬만하면 집에서 치과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지. 그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 할로윈이란 도대체 할로윈이 뭔데 이렇게 난리 법석인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래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 다시 요즘은 기독교란 말도 별로 하기가 싫은 게 기독교는 이미 종교화돼서 이제 세상과 타협해버린 그런 거라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로윈에 대해서 보여야 되는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오늘 말씀을 초두부터 참 얘기하기 싫거든.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랬어. 안 하고 싶었거든. 이 얘기 하기 싫거든. 왜냐면 더러워서 하기 싫은 얘기인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할로윈이 도대체 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본문 말씀을 먼저 읽으면 안 돼. 왜냐면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자, 할로윈의 기원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지. 자, 봅시다. 할로윈데이는 원래는 저 캐나다나 북미 쪽 이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날이고 10월 31일 그래서 주로 뭘 하냐면 호박 속을 파서 만드는 이게 잭스 랜턴이라고 그래. 잭의 랜턴. 응? 호박 속을 파 만든 램프 같은 걸 들고 막 각종 분장을 하면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은 게 귀신 분장, 시체 분장, 좀비 분장, 각종 모든 그런 귀신스러운 것들 플러스 코스튬. 예를 들면 뭐 만화 영화나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의 분장을 하는 사람들 원래 그러니까 이 코스튬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다 가세해가지고 아주 북적북적한 그런 축제야. 할로윈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어. 근데 기독교가 이제 이쪽에 들어오기 전에 약 한 1세기 정도 중반에 영국에 살고 있던 켈트족, 진짜 첫 번째 키워드야. 뭐? 켈트족이야. 켈트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승려 드루이드. 이 켈트족한테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걔네 일종의 주술사야. 쉽게 하면 마법사고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 같은 인물이야. 근데 얘네가 섬기던 신이 여호와가 아니잖아. 한마디로 잡신을 섬긴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드루이드에 의해서 전파된 거야. 그러면 벌써부터 알 수 있는 건 드루이드가 전파시켰어. 이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뭐야? 종교적인 행사야. 첫 번째 뭐라고? 종교적인 행사야. 자, 그럼 도대체 왜 종교적인지 봅시다. 할로윈은 카톨릭 교회에서 유래됐다. 하여튼 들은 건 다 퍼뜨려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원전 5세기경 켈트족이 거주하던, 아까 그 켈트족 또 나왔지, 거주하던 지금의 아일랜드 지방. 이게 어디냐면 영국 이쪽이야. 영국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북부 유럽 쪽. 아일랜드 더 위쪽으로 가면 북부 유럽이 있단 말이야. 추운 동네. 북부 유럽 쪽 지역은 겨울이 길어. 당연히 북반구에 위치해서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이 길단 말이야. 그래서 10월 31일을 여름의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여름. 10월 31일을 여름의 마지막으로 보고 11월 1일을 해의 첫날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해, 걔네는 그 해의 마지막을 언제로 본다? 10월 31일로 본다. 그때 수학이 끝나. 추수가 끝나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이 10월 30일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경계가 모호한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산자와 죽은 자가 섞여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렇게 보고 있어, 얘네들은.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다시 내려와서 농사를 망치게, 걔네들이 생각하게 하거나 사고를 일으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을 빌려 거처를 마련한다고 믿었어. 다시 말해, 귀신이 사람한테 씌는 날. 응?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은 이날 육체를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 난방을 중단하고 몸을 차갑게 해서 혼령으로부터 몸을 보호했다고 한다. 자, 이해가 안 되지? 왜 춥게 할까?
시체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 온기야, 온기.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뜨뜻하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왜 일부러 뭐 하고 있는 거야? 몸을 차갑게 해서 시체와 차이가 없게 만들어서 나 죽었어. 한마디로 살아있는 자들이 뭐 흉내내는 날이었어? 죽은 자를 흉내내는 날이었어. 자, 그래서 자, 계속 볼게. 그리고 귀신처럼 분장하고 시끄럽게 마을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의 기거할 육체를 찾아 헤매는 홀령들을 놀라서 달아나게 했고, 이미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미 홀령에게 몸을 점령당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걔네들이 돌아다니다가 쟤 사람인데 그 죽은 자에게 몸을 빼앗겼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화형에 처한 거야. 산채로 불태워 죽인 거야. 그래서 귀신이 산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어떤 풍습을 갖고 있냐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날이야. 뭐라고? 불태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헬로윈이 오는 쯤에는 저쪽 그 미국 쪽인가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넓은 평원 같은 데다가 막 각종 이상한 기괴한 그래서 버닝맨스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불타는 사람 모습의 그런 집더미를 만들어서 태우는 그런 의식을 하는 곳도 있어. 당연히 거기서는 모든 오컬트, 다시 말해 뭐 이런 신비, 뭐 마술, 마녀 이런 거애들이 막 드글드글, 한마디로 사탄 잔치 날에 보통 열리는 거야. 그래서 기원 후 1세기형 로마인들이 로마 켈트족의 풍습을 받아들였고, 왜냐면 로마는 특정적으로 모든 민족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로마는 그 나라에 가서 정복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괴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이질감이 안 느껴지게 해서 전 세계를 통합시키는 방법을 썼어. 로마의 특성이야. 그들이 사람의 불에 태우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대신 인형을 불에 태운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인형을 불로 태우지만 로마로 넘어가서 이게 그대로 계승되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어떻게 태우는, 죽이는 그런 풍습은 남아 있었어. 그래서 점차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늘날에 보기도 더럽네 진짜. 오케이. 그럼 다 본 것 같아. 일단 헬로윈 데이가 뭔지는 우리가 봤지. 뒤로 치워버리고 좀 쳐다보기도 싫어요. 네. 헬로윈 데이는 기본적으로 고대 켈트족의 드루이드라는 승려. 드루이드는 승려야, 승려? 드루이드는 좀 아빠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드루이드는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을 믿는 걸로 알고 있어. 다시 말해 동물이나 모든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다 뭔가 깃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다 신적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 사상을 갖고 있는 걸로 기억해. 그때 한번 어디서 읽었어. 이 드루이드라는 종교성을 가진 애들이 퍼뜨린 날인데 10월 30일은 여름의 끝이고 추수가 끝나는 날이야. 참 의미심장하지. 추수가 끝난다는 건 우리 쪽,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추수는 뭐야? 구원을 의미하잖아. 추수가 마무리되는 날로 또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헬로윈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정확히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내일이 헬로윈. 보통 헬로윈은 낮에 하는 풍습보다는 낮에는 할 게 없지. 뭐 하겠어. 언제 헬로윈의 절정이 이를 것 같아? 밤에. 왜? 랜턴도 해야 되고 귀신 분장하고 이러고 그냥 생쇼를 하려면 아무래도 낮에는 좀 그렇잖아. 쑥스럽잖아. 그치? 그래서 밤에 그런 귀신 짓거리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헬로윈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의식이다. 그쵸? 종교적 의식이고 드루이드에서 전파됐고 사실 그걸 더 퍼뜨리게 된 가장 큰 매개체는 다름 아닌 로마의 원천을 둔 로마 카톨릭이다. 로마 카톨릭이 퍼져나간 나라 쪽에는 다 이 헬로윈 문화가 있겠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아니 카톨릭은 도대체 어떻길래 이 죽은 자들 이거에 대해서 가능한가? 사실 카톨릭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카톨릭은 죽은 자들, 시체와 아주 밀접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몰랐지? 카톨릭은 어떻게 시체를 그들의 사상에 갖다 집어넣게 되냐면 카톨릭에서는 성인, 다시 말해 세인트, 성자를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어. 사람을. 근데 죽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대단한 신부님이셨는데 젊었을 때 살아생전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 그래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공경하고 떠받들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야 돼. 이거 뭐랑 비슷하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 있지? 일명 조상신이라고 해서 조상신을 잘
잘 섬겨야 하는. 참 신기한 게 그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고 캐톨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명한 그런 교회 교회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어쨌든 이 건축물들 그래 캐톨릭의 건축물이라고 하자. 이런 건축물들 지하에는 뭐가 있냐면 납골당이 있어. 뭐라고? 납골당.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어디 위에 세워진 거냐면 묘지 위에 세워진 거야. 정체를 알고 나면 알고서 더 으스스하지. 아니 무슨 교회를 묘지 위에 세워. 그 묘지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성자들. 거기에 뭐를 모셔놨을 것 같아? 그 죽은 자들의 유골을. 그러니까 애초에 그들의 정체성이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게 된 거야. 아 이거 뭐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전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야? 사탄. 사탄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들의 이 못된 행위는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이 할로윈만 되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지, 그지? 정신을 못 차려, 애들이. 이거 안 하면 뭐 죽는 줄 알지? 오죽하면 각종 지역 마음카페에서 아유 우리 이거 애를 위해서 뭐 바구니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파시는지 아시는 분 같은 멍충이들이 넘쳐나잖아, 그지? 나는 멍청한 것 같아. 그지? 이게 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아빠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아니, 왜 이것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뭐에 홀린 것처럼 하나 했더니, 홀린 게 맞아. 영적으로 끌려가는 거야. 왜냐면, 주의 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같이 다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럼 마귀의 자식들은 다 무슨 짓을 할까? 뭐 할까? 마귀가 하는 짓 하겠지. 지 애비인 사탄이 좋아할 짓을 자기가 스스로 끌려서 가는 거야. 이게 뭐 세상 문화다 뭐다 뭐 거기다 이상한 이름들을 갖다 쳐바르겠지만 오늘은 미안하지만 내가 좋은 말이 안 나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암만 거기다 포장하고 예쁘게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한들 결국 뭐야? 귀신짓거리고. 응?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야?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관점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라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자, 성경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지를 알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뭐라고? 성경은 아예 이런 자들과는 함께 밥도 먹지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왜냐? 너희가 같이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용납하라? No. 봐줘라? No. 함께 어울려라? No. 왜?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예 어떻게 하라고 그래? 구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되라. 구원을 하는 건 우리가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전도를 하니까 저 사람이 구원. No. 절대 아니야. 아빠가 많은 전도를 해봤고 많은 말씀을 전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나는 그냥 말만 전했을 뿐 이미 그 사람을 이미 그 핀치까지 몰아오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끌고 오신 건 하나님이지 거기에 아빠는 맨 마지막 밥숟가락 얻는 느낌이더라고. 왜냐면 가끔씩 이랬어. 옛날에 아빠가 애들이 막 데리고 왔었어. 아빠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애를 데리고 와 하나. 싫어. 고등학교 애가 2명이 1명을 데리고 와. 선생님 왜? 얘 누구야? 저희한테 했던 말 얘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애들이 앉아서 들어 얘기를. 그리고 울어. 생각해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믿겠대. 신기하지? 내가 말을 짜맞추는 게 싫어하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멀리도 아니고 자기 지금 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야. 그 사무실에서 지금은 그때는 학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영업 종료를 했기 때문에 학원도 아니지만 자 어쨌든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고 근데 왜 마지막 과정을 인간에게 맡기시는지 알아? 그 기쁨을 누리게 할 뿐이야. 뭐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을 혼자 누리시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너라면 그 좋은 순간을 누구랑 나누겠어? 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아구가 딱 맞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순간을 그 전도자, 더 말을 바꿔볼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와 나누는 순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는 순간이야. 그럼 뭔 얘기가 되려고 왔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할로윈은 악한 거 대부분 알아.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로윈을 바라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어.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은 판단이거든. 근데 아까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찾아보러 가셔서 찾았더니 이걸 찾은 거야. 볼게요. 역시 이것도. 자, 오늘 이거 며칠자 국민일보냐면 2022년 10월 26일자 국민일보에 올라온 기사야. 캡처해서 제가 올려놓을게요. 자, 국민일보지, 그지? 저 타이틀이 이제 할로윈은 가고 홀리윈이 온다 라고 했어. 자, 얼핏 보면 좋은 것처럼 느껴져. 볼게. 자, 그 다음 교회가 먼저 기독문화 형성해야 돼. 그러면서 미국 캔사스 한인중앙연합 감리교회, 하여튼 감리교회 악한 건 제일 먼저 하지. 매년 홀리윈 행사를 위해 교회 전체를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탈바꿈한다. 자, 서구 문화를 상징하는 지금 기사 그냥 그대로 읽고 있는 중이에요. 할로윈 데이를 holy, 거룩한이라는 뜻이야. 명칭을 담아 홀리윈 데이로 지키자는 기독교 대한문화 운동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자, 26일 부산 해운대계에 있는 수영로 교회야. 교육관 건물 전체는 방탈출 참, 나 진짜 여기 나오는데 참습니다. 방탈출 게임 장소로 바뀌어 있었고 1층부터 7층까지 들어선 방마다 성경 퀴즈를 맞추면 성경 퀴즈를 맞춰야 방에서 탈출해? 자, 행사를 기획한 목사 누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로윈이 오락성과 상업성으로 교회와 다음 세대까지 침투하고 있다면서 종교개혁 기념일, 마침 또 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0일이네. 뭐라고요? 의미를 되새기면서 할로윈 대신 기독교식의 대안놀이 문화를 개발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자, 뭐 그러면서 아까 했던 그런 얘기. 자, 국내에서는 수영로 교회에 이어 부산 명성교회도 31일 홀리윈 가을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버블쇼, 태권도 시범, 앙상블 연주 등 문화행사를 통해 거룩한 대한문화를 만들겠다는 것. 자, 전북 군산 사막교회는 올해 특수한 추수감사주에. 자, 이렇게 났어.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때? 좋은 것 같아. 왜? 우리가 할로윈 악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문화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항해야 돼. 자,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뭐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개소리야. 멍멍이 소리야. 할로윈 악한 거야.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교묘하게 사탄의 방법을 지키고 있어요. 뭐냐면 악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있으면 갖다 내다 버려라야. 악한 거 떼어내고 좋게 바꿔서 써먹으라야? 아니, 왜 할 게 없어서, 따라할 게 없어서 더럽고 취약한 악한 나를 바꿔서 교회 안에서 지켜야 돼? 이거는 지금 모든 교회들의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행위야. 다시 말해, 교회는 이미 좌정 능력을 잃었으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옛날에 아빠가 꿨던 꿈 얘기를 좀 해야겠네. 그때 아빠가 한참 꿈꾸는 모드였었지. 그냥 맨날 꿈꾸고 막 식은땀 흘리고.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거였어. 내가 꿈에 아빠 길을 걷고 있는데 바닥이 비가 많이 내려서 흙탕물. 왜 또 하필이면 맨발인지 모르겠어. 맨발로 그 흙탕물을 최대한 피해 걷고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피하는 방법이 내가 밟고 있는 게 돌이었어. 바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 더러운 것들을 피해서 내가 뭘 밟았어? 반석을 밟으면서 어느 장소로 가고 있었어. 그 장소를 갔더니 그 장소가 뭐였어? 대중 목욕탕이었거든. 근데 그 대중 목욕탕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었어. 굉장히 붐비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어떻게 시간이 흘러 들어갔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꽉 차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샤워에서는 맑은 물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밑에서부터 물이 배수로가 막혀서 밑에는 구정물. 사람들이 가슴까지는 구정물에 담긴 채 위에서 나오는 물로 샤워를 하고 있으니 몸이 깨끗해지겠니? 계속 더럽겠니? 그 꿈을
깨고 나서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이게 곧 교회다. 교회가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래서 그나마 위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은 뭐였겠어? 여전히 예수님은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뭔지 알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대. 모든 걸 치료해야 돼. 아멘이야. 아멘은, 맞는 말은 아멘 해야지. 아멘이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 더러운 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고아와 병자와 눈먼 자를 치유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와 함께 계속 있으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 성결, 즉각적인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야. 죄 속에 그대로 거하면서 나를 믿어라. 많은 사람이 착각했는데 예수님이 창녀의 친구였대. 그렇지 않아. 전직 창녀의 친구였겠지. 예수님을 맞닥뜨린 이후부터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창녀가 아니야. 세리의 친구였대. 전직 세리였겠지. 마태. 그 전까지는 세리 짓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됐어? 다 예수님을 만난 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심지어는 자기 부모와 자식마저도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모든 그전 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고 오직 예수만 쫓게 되는 거야. 그럼 과거에 나쁜 게 있으면 이걸 그대로 유지할까 버릴까? 정답은 당연히 버리는 거야. 그치?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교회가 할로윈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안 봐도 뻔해. 악하다고 말은 하지만 아마 여기저기 조금씩 굳이 뭐 이걸 전수조사하면서 전국의 교회를 오늘 내일 다 돌아다니면서 특히 학생들 시간에 뭔 짓을 하는지를 다 봐지 않아도 대충 보여. 영적으로 이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진도만 조금 다를 뿐 점점점 이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가는 모습. 만약에 정말 저 국민일보 기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는 저 목사들이 정말 똑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할로윈 악한 거니까 너희들 집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돼? 당장 치워라. 너의 자녀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예수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고 구별되어 거룩하여 절하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싹 발라내고 이름을 바꿔서 이게 마치 누가 하는 짓인지 알아? 로마 카톨릭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왔거든. 이교도들의 풍습을 어떻게 한 거야? 로마 카톨릭 했던 방법이 정확하게 동일해. 이교도들의 풍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름만 딱 바뀐 다음에 뭐로 바꿔? 부활절. 그러면 이거 거룩한 걸로 바뀐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까? 아니. 마찬가지야. 뭐 말하자면 입 아픈데 크리스마스? 마찬가지야. 태양신에 그걸 갖고 와서 이름만 바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딱 하나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어저께 일을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 어저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뭐 그거에 대해서 보고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참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 그리고 딱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면 이 일은 누가 허락하신 거야? 사탄이 날뛰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누가 아무리 날뛰었고 누가 계획하고 물론 어저께 그 일이 철저하게 원래의 할로윈 데이의 그 의미와 맞게 아까 뭐였어? 할로윈 데이에 뭔 짓을 한다고 그랬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인다고 그랬지. 방법만 바뀌었으면 사람을 죽이는 그 본질에 맞춰서 그들이 일을 기획한 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얼핏 봤지만 날짜도 다 더하면 666. 그리고 그 주소와 집원까지도 다 더하면 제가 관련 자료는 올려놓을게요. 뭐 그거 따지는 건 사실 중요하잖아. 왜냐면은 저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기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시면 막으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허락 하에 진행된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뭐라고 보는 거야? 심판. 이태원에 잔뜩 모여갖고
저들이 뭔가 거룩한 일을 하려고 그런 거야? 시체짓거리한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죽어버렸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해. 제2의 세월호처럼 난리가 나고 시체 파괴하고 어쩌고저쩌고 관련법 제정해라. 그리고 피해자들 부모는 모여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자, 드디어 말씀 창세기 19장 갑시다. 창세기 19장.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장소는 소돔이야. 소돔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하신 곳이야.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은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롯이 그들과 어울려 있었습니까? 구별되어 있었습니까? 롯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은 거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에서만큼 롯은 의인이야. 뭐라고? 의인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두 천사 와서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어. 그들이 눕기 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이거 원어 보면은 동치마다야. 뭐라고?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남자들을 어떻게 하고? 하룻밤 자자고. 뭐야? 동성애. 공교롭게도 어젯밤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나라의 동성애의 메카지. 사람이 어저께 그렇게 많이 죽어나간 그곳이 동성애가 가장 창궐한,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리틀 소돔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 넘어졌어.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생각한 거야? 소돔을 떠올린 거지.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 잡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러지 마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롯의 방법도 좋지가 않아 지금. 응? 지 딸을 뭐 너희들 줄 테니 니네 맘대로 하고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얼핏 봤을 때는 근데 롯의 상태가 내가 봤을 때 온전한 의인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래대 이 자가 들어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라는. 네가 뭔데 우리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면서 문 부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천사가 문을 싹 열더니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어서 끌어들이고 문을 탁 닫고 밖에 있는 사람들 전부 뭐가 되는 줄 알아?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더듬어서 문을 찾을 정도의 어두움이 그들에게 임한 거야. 기억나는 거 없어? 언제 이런 일이 또 있었지? 출애굽 때.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때리기 전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지. 근데 이 롯의 재앙도 관점에 따라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가 온 거야? 흑암의 재앙. 그치? 동일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너한테 속한 자가 또 있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다 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롯이 하는데 사위들은 결국 롯이랑 롯의 두 딸, 그 다음에 아내까지 탈출하다가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겨우 3명만 목숨 부지하고 나갔던 이 순간, 이 짧은 이 순간, 이 소돔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했냐면 어저께 마침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뭔 생각을 아빠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곧 어떻게 할까? 멸하시겠구나. 심판하시겠구나. 근데 왜 아직 다 멸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1번 멍충이들 그리고 가서 물려있으니까 다 죽지. 이 반응을 원하실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점에 원하시는 반응이 있겠지. 자, 그건 뭘까? 주님의 심판의 참으심이 이제 거의 다 차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때가 되면 망설지도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면서 그 손을 내리치실 거고 정해진 심판이 다 이 땅에 부어질 때까지는 주님의 긍휼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참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럴 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런 더럽고 추한 것과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토에 휩쓸려가지 않고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저들의 저 문화라는 이름에 쓸려가지 않고 저 더러운 것을 정말 더럽다고 말하면서 분리해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이 말 주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이번 주 묵상해봤어. 이번 주 할 얘기가 참 많죠. 아빠는 또 죽다 살아났었지. 이번 주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주예요. 왜냐면 자다가 요로결석 또 왔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병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요로결석 그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의 고통을 참으면서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물 2리터를 혼자서 꿀꺽꿀꺽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에게 지혜를 주사 미리 보리차를 무려 2리터 가까이 예비해 놓으심이 난 너무 감사한 거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전날까지는 없었는데 딱 그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어. 보리차가 지금도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보리차가 지금 그 이후로는 우리 집에 상시했지. 심지어 더 놀랐던 것은 나중에 보리차의 효능을 찾아보다 보니까 더 놀랐지. 왜? 결석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쨌든 그날 5시간의 사투 끝에 결국 6시에 통증이 잦아들어서 기절했고 너무 힘들어 지쳐서 약 7시 반쯤에 너무 오줌이 말아서 다시 깨서 오줌을 시원하게 봤더니 내 눈앞에 오줌을 통해서 결석이 배출된 걸 확인하면서 일단락 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빠의 질병인 지금 뭐야 이거? 대상포진. 참 다양하게도 온다. 올락말락하는 느낌이 계속 있어서 지금 조심하고 있지. 그런 과정을 겪은 내가 이 할로윈인지 뭔지 망할 이 빌어먹을 날 이 그지 같은 날 사람들이 왕창 죽은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딱 하나야. 주님이 이제 곧 심판하시겠구나. 왜냐면 그날 아빠 전날까지 아주 평안했거든. 근데 막상 진통이 오니까 내가 마치 산모가 된 느낌이었어. 배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빠의 친모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을 낳는 것보다 그게 더 아프다고 하셨어. 나는 애를 낳아볼 수가 없잖아. 근데 애를 낳아보셨고 요로결석도 배출해보신 유경험자께서 말하기로는 그게 더 아프대.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거라고 치고 산모의 고통을 직접 느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산모의 고통을 직접 느끼게 하는 거는 요로결석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잖아. 오죽하면 거의 5시쯤 되는 기절해가지고 탈진 상태의 끝에 가서 저기 소파에 이렇게 반쯤 엎드려서 있는 상태로 아이고 죽을 거면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하나님. 내 그러고 있었다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죽을 돌 살통이었거든. 그날 고통이 끝까지 이뤘어. 그 고통 속에서 지나고 났더니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마치 우리가 겪을 구원의 과정도 같아. 세상에는 뭐가 올 거야? 고통이 밀려올 거야.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몰라올 거야. 그러나 출산을 마친 산모의 기쁨처럼 뭐라고? 출산을 마치게 되면 내가 언제 아팠냐? 물론 이거는 자연 출산 방법인 경우에 해당돼. 의술의 힘을 빌지 않고 자연 출산한 경우엔 애가 나오면 즉시 고통이 스탑. 그리고 내 눈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 기쁨. 어린 애기가 입을 쭉 벌리고 쭉 달라붙어서 젖을 쭉쭉 빨아먹고 있지. 그걸 바라보는 그 산모의 감정은 뭔지 알아? 기쁨 그 자체야. 하나님께서는 괜히 여자들에게 이 출산의 고통을 더하신 게 아니야. 뭔지 알아? 이건 마치 언제야 인류의 마지막에 올 우리의 순간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가 이런 순간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딱 하나 뭐야? 이 땅에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거야. 이것은 확정되었으며 주님께서는 번복치 않으실 거야. 그 심판에 대한 그 예로 어저께 샘플을 미리 보여주신 거야. 이 땅에 악이 관영하는 날뛰는 모습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 더 이상 막아줄 명분도 없어. 이 세상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그것도 없어. 왜? 좀 전에 교회가 어떻게까지 갔는지 보여주셨잖아. 그 아빠 준비했니? 아니었잖아. 찬송 부르고 찾았잖아. 그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전에 성소였던 것, 다시 말해서 교회를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변질된 자들부터 심판하실 거야. 원래 모든 심판의 방식이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혹시 변질하지 아니었나? 나는 주님 앞에 뚝 바르지 않나? 응? 항상 그걸 가슴에 새기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자녀들이 있으시면 할로윈에 헬자 하는 곳 근처도 가지 말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나가다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고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자기가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뭔가를 참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보시냐면 악하다고. 사실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 지금 뭐 어저께도 잠깐 돌아다녀서 알잖아. 그지? 그냥 뭐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해놨잖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집에서 주님 안에 예배드리면서 집안 가족들과 웃으면서 즐겁게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가장. 행여나 어쩔 수 없이 나가시면 어떻게? 그런 것을 최대한 피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악한 것이고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 아주 악한 것이다. 라고. 그리고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그 어떤 형태도 취하지 말길 바랍니다. 당신이 주님보다 선하십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신 무리를 일부러 애도한다는 건 주님 반대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께서 심판하신 무리들에 대해서 뭐 애도를 표한다. 뭐 명복을 빌어준다 같은 그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복을 빌어준다는 말을 애초에 쓰지 말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명계에서의 복, 다시 말해 죽었으면 누구의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이야. 내가 어떻게 복을 빌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애도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할 필요 있어? 없어. 왜냐면 죽은 시점 이후부터는 누구 소관이다? 옛날에 아빠 기억하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돌아가신 시점 이후는 안 슬퍼했잖아. 딱 그 자리에서만 하고 그 뒤로 계속 하거나 하지 않고. 왜냐면 살아계실 때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에 집중했어? 분명히 살아계실 때 하영이도 그때 같이 왔었지? 아빠 뭘 전했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래서 이번 모든 일에 절대로 연루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다림줄, 다시 말해 심판의 잣대가 지금 아주, 그리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타임이기도 해. 아빠가 하영이한테 아까 뭐라고 가르쳤지? 혹시 반 애들이 할로윈 관련 어쩌저쩌고 하면은 너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한테 점수 딸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쳐 돌아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짓만 골라 해. 근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한 애가 샷감해갖고 예쁘게 생긴 애가 나는 하나님 믿어도 이딴 거 안 해. 하면서 간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봐봐. 다 지금 미쳐 돌아가는데 한 명 그러고 있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해보니까 그런 애들 별로 많지도 않잖아 솔직히.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 와, 나는, 우와, 쟤 봤니? 막 천사들 막 멱살 잡고 흔드시면서, 너 봤냐고, 옆에 천사들 막 영문도 모른 채, 아니요, 봤습니다. 봐봐. 쟤. 하나님을라고 내가 가정했을 때, 우와, 쟤. 너무 사랑스러운, 우와, 쟤. 너무 이쁜 거야. 이거 뭐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악한 일이 잔뜩 벌어질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돼. 뭐라고? 이런 악한 일이 있을 때 심판의 때에 오히려 믿는 자들은 바짝바짝 빛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지. 왜? 구별돼야 되거든. 거룩해야 되거든.
빛이 빛나야지. 불순물이 묻은 빛이 아니잖아. 더러운 똥문이 묻은 게 성스러운 거야? 근데 약간 교회에서 뭐? 할로윈 대신 홀리윈? 와, 나 그냥 진짜 정말 아빠 수준으로는 쌍욕을 퍼붓고 싶은데 참는 거야. 정말 저 뭐 하는 짓이냐고. 누굴 욕하고자 만든 자리가 아니라 지금 수준을 내가 찾아놓은 게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강권적으로 키워드 2개를 주셨어. 뭔지 알아? 할로윈 그다음에 교회 띄우. 나 주신 그 키워드대로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어렵지 않게 불과 몇 개 바로 찾은 거야. 이게 이렇게 떴으면 실상은 이거보다 악하면 악했지 덜하진 않을 거야. 기사에 이 정도로 떴으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할로윈 관련해서 득식을 할 거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말로는 할로윈 아니겠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하게 할로윈을 대체해서 이런 말도 안 돼. 하나님 관점에서 볼까? 이 뭐 하는 짓들이야. 이 뭐 하는 짓들이냐고. 얼마나 세상이 악해. 사람은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절대 들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서 100% 기쁘게 받으시는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얘기해 줄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건 딱 하나야. 뭔지 알아? 그 독생자. 애석하게도 우리도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건 그 독생자의 그 순종과 희생.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100% 아주 기뻐 받으시는 건 딱 그거래요. 근데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신지 알아? 그 독생자의 희생이 포커스가 어느 쪽이었냐면 우리야. 우리를 구원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독생자와 합한 자들, 하나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뻐해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함으로 이 물들 때일수록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 홀리윈에 집중해야 돼? 멍멍이 소리고 우리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 세상의 악함을 보시옵소서. 주님이 마음 아프실 게 내가 대신 느껴집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 죄송한 거야. 저 미친 짓거리들을, 저 시체의 축제, 저 죽은 자들의 축제. 근데 참 재미난 건 말이야. 아빠가 예언 하나 할까? 저 축제에 동참해서 자기네들이 자기 입으로 뭐 분장하고 다녔어? 시체와 좀비와 각종 이상한 이 일은 그대로 재현될 거야. 축제가 아니라 사륙의 현장에서. 다시 말해 지금 저들이 재미라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저게 이제 현실로 닥쳐올 거야. 이 예언은 100%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사륙의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무서운 얘기야. 정말 무서운 얘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 그러면 과연 은혜는 뭘까? 우리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 하영아, 은혜가 뭐야, 은혜? 옆집 친구 이름이야? 김은혜라고 있는데요. 걔 이름이 김은혜 아니지. 은혜가 뭘까? 은혜. 뭐 사람들 은혜롭다 막 이런 말 쓰잖아. 근데 지금 은혜의 뜻이 뭐냐고. 은혜 또는 긍휼. 하나님께서 많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묘사할 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야. 은혜와 긍휼. 그걸 아주 쉽게 표현해 줄게. 그건 그냥 봐주는 거야. 뭐라고? 봐주는 게 뭐야? 그 사람에게서 용서할 만한 그게 없지만 용서하는 당사자가 워낙 높으신 분이라 그냥 봐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 그냥 봐주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용서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 뭐 있어? 뭐 자랑할 거 있어? 없잖아. 도대체 뭐를 빌미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할래? 아빠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들 때마다 뭐 때문에 날 용서해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왜냐면 나를 내가 정확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결국 뭔 말을 하게 되냐면 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봐줄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는, 은혜는, 긍휼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의 왕이신데 참 잘 참으시는 분이고 참 용서를 잘해주시는 분이라 너무 다행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내 수준이었으면 아빠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응?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태어나기 전에 소멸됐어. 왜? 그래야 돼, 마땅한 존재니까. 이번 주에 아빠 죽도록 아프면서 결국 알게 된 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물에 동참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의 뜻을 곰곰이 묵상하시며 주 앞에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무엇을 알겠으며 무엇을 또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더러운 이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외하다가 결국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